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좀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중에 또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또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책 나눔을 했습니다. 그 책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쓰여진 목사님의 강해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가 그걸 보고 있길래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책 좀 달라고 해가지고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꼭 들을 만한 내용, 또 청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은혜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을 같이 읽고 책 나눔을 했던 청년들에게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조금 더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의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단면적으로 어느 한쪽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은 언제나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는 이 십자가를 달린 이 종의 모습과 이 옆에서 보는 모습은 다르게 보입니다. 입체적이라는 건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입체적인 모습은 내가 어디에 서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다시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 한 가지 관점인데, 여기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서 세울 때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 애굽,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유다는 갈등 상황이었는데,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애굽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요시야가 애굽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요시야 왕의 자리를 애굽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에게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물려준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들어와서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아스를 세워놨는데 이게 애굽 군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데려다가 다시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유다 사람들이 선출을 하던 제비뽑기를 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우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유다의 왕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호야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왕이긴 한데 왕으로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에게 선포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만 악행을 그치고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나라를 다시 애굽으로부터 회복시켜 주겠다
라는 예언이 아니고, 이런 식의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너는 애굽을 버리고 북쪽에서 새롭게 강성해지는 신흥 강국이라고 하죠. 신흥 강국 바벨론을 쫓아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겠다는 예언이 아니라 애굽을 따르지 말고 다른 나라 바벨론을 따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예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 자체로도 의아하지만 여호야김에게는 이걸 따를 수가 없는 예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지금 누구 때문에 왕이 됐습니까? 애굽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그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줄까요? 애굽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나 권력과 그가 통치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애굽이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여호야김에게 있어서는 피할 바위이고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애굽만이 그의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냐면 그 애굽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애굽을 버리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신흥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 애굽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는 건 애굽에게 배신하라는 얘기잖아요. 버리고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야김에게는 이게 들을 수 있는 예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있은 후로 3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왕이 되고 이제 3년이 되던 해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북쪽에서 신흥 강국으로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하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인 줄 알고 그게 해로운 것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걸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면,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를 수없이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생기면 갑자기 당황스럽고 마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수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가 한 번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는 항복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호야김은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내용의 첫 번째 배경이고 첫 번째 관점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다니엘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니엘서 내용 가운데서도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관점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앞에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냥 역사적인, 지금 어떤 왕과 나라들과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다니엘서의 배경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2절은 역사적인 흐름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렇게 에워싸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2절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냥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나라가 믿고 따르고 있는 신과 B라는 나라가 믿고 따르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A라는 나라가 이겼다는 건 이 A가 믿고 있는 신이 B라는 나라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불려집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바벨론과 이스라엘, 유다와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의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는 자이고 바벨론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한 신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기면 이 이긴 나라는 그 진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의 신 앞에 무릎을 꿇쳐 놓는 거죠. 그 우상을 가져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보니까 우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져가냐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전 그릇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그릇,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전 앞에, 신전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보다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2절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몇 년 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야만 피해가 적으니까 어차피 싸워도 질 것이 분명한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항복해라. 그게 예레미야가 앞에서 했던 예언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는 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아무런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겼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둠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은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유다가 멸망했고 멸망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 1장 2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무리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무리 답답해도 그것이 왜 그런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 즉 엘리트 출신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한 자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따로 교육시킵니다. 성경에 소년들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저기 요셉과 같은 소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나이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 만으로 14세에서 18세 정도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뽑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면서 왕의 음식을 주면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그것을 3년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이름을 갈대아식으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그 무단 통치라고 해가지고 칼로써, 총으로써, 무력으로써 통치를 하다가 3.1운동이 있고 난 후에 바뀝니다.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라고 해서 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식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한 나라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으로 칼과 총으로서 무력으로 하지 않고 문화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세워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14세에서 18세 결국 그들은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왕족과 귀족 출신의 엘리트 출신의 그들을 데려다가 왕의 음식을 주면서 왕의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쳐서 갈대아인의 바벨론의 생각과 사고를 하게 하고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유대를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유대는 바벨론 밑에 종속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10대 청소년들을 뽑은 겁니다. 이 10대 청소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유다에 있을 때에도 뛰어났던 애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애들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엘리트로서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한 영역을 갖겠다는 그러한 어떤 꿈과 야망이 있었던 애들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꾸었던 모든 꿈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포로로 전락해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수천 킬로를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절망이었겠죠. 그들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노예 신세로 평생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벨론으로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뽑혔다고. 선별을 했는데 그 선별이 뭔지 모르죠, 처음에는. 근데 선별을 해서 가보니까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먹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나? 불안했겠지만 먹으라고 하니까 포로신 세니까 먹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 살았구나. 여기에서 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최고가 되면 여기에서도 지도자로서 여기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들은 지혜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그들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장을 좀 바꿔놓고 현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거기에서 되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어느 날 삼성으로부터 오퍼가 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이를, 너의 딸을, 너의 아들을 우리 회사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5년 동안 모든 금액을 다 해주겠다. 유학비, 생활비, 학비, 공부의 모든 걸 다 지원해주겠다. 학위를 따서 돌아오라고. 조건은 돌아와서 5년간 우리 회사의 미래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는 거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라고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청소년, 이 소년들이 겪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은 더더군다나 거부하기 어려운 거죠. 10대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좀 잘하면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알아봐 준 겁니다. 탁월하게 뽑았고 그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거기에서 탁월해지면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 자랑하고 싶은 그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대는, 청소년 시기는 아직 자존감이라든지 정체성이 완전하게 성립되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학문, 다른 말로 바꾸면 점성술입니다. 영매와 같은 그런 식의 학문입니다. 점성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익힌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신앙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셨죠. 또한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바꿉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였습니다. 이 각각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이름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미하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뀐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죠. 벨드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이라는 우상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을 이루소서라는 겁니다. 아쿠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의 이름입니다. 아쿠의 명령.
그게 사드락입니다. 메삭은 아쿠와 같다. 아쿠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아벳느고는 나는 느고의 종입니다. 느고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들어가 있던 그들의 이름이 다 이제 벨과 아쿠와 느고라고 하는 이방의 우상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한 번 불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서 계속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들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까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라는 걸 하죠. 창씨개명을 해서 우리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일본식의 이름으로 다 바꿔서 부르게끔 했습니다. 그 창씨개명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만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견자 혹은 웅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입니다. 견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견자, 개견자를 써가지고요. 개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욕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개새끼라고 한 겁니다. 웅손, 곰의 손자.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그때 일제시대의 창씨개명에 저항했던 그들만의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런 식의 저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믿고 있는 벨과 아쿠와 느고의 신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왕의 진미도 먹었고요. 갈대아의 점성술도 배우고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들이 다른 자들보다 3년 만에 박수와 술객 다른 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었다는 걸 왕이 바로 깨달아 알 정도였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최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성과가 아니라 이들이 과연 바벨론화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배웠던 학문과 그 갈대아의 학문에 동화되어서 세뇌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뒤에 이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전혀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성과를 이루어냈고, 왕이 보기에 그 어떤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이전에 어떤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함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다 읽어봤는데 1장 안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건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그 뜻의 내용은 왕의 진미를,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점성술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이방의 학문에 대해서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배웠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가보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릅니다. 바뀐 이름으로 그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먹는 것만은 이들이 거부하고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서 율법에 어쩌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고, 뜻을 정한 그들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대함을 여기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뜻을 정하였지만 여전히 뜻 정한 것 이외에 배움과 그리고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만 믿음의 결단의 위대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점점 더 신앙에서부터 멀어져 갑니다. 세상에 쉽게 동화되어져 갑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한 것이 커져가면 그런 것이 괜찮아가 되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변해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동화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뜻을 정한 위대함과 결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왕의 산의 진미의 달콤함이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유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압력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켜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 넘어지고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일으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음식을 채식만을 하기 위한 결단, 그 결단도 소중하지만 그 결단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기 위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니 최대한의 몸부림, 저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일제시대의 창시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견자와 웅손이라고 불리게 했던 그들만의 저항의 방식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의 방식, 그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의 방식을 가지고 저항한 것입니다. 비록 포로 신세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그들만의 몸부림이 바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넘어졌지만, 매일 유혹 가운데 놓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몸부림을 쳤기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애썼기에 그들은 동화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21절은 이렇게 적혀 있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은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바뀌면 그 왕의 모든 신하들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음 왕인 고레스가 봤을 때 다른 신하들은 다 내치고 자기의 사람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히지만 다니엘만큼은 탁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를 이어서 받았다는 겁니다. 요직에 두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다니엘이 주님을 붙잡고 그 신앙을 지켰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다니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수많은 문제들,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들, 넘어지는 문제들, 좌절되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만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좀 못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맞지 않은 어떠한 일을 하고 그러한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유혹이 우리를 훨씬 잘 무너뜨립니다.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고난 앞에는 버텨낼 수 있었던 신앙과 믿음과 삶도 유혹 앞에서는 손쉽게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고 삶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유혹이 수없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을 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항하고 몸부림 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매일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서론과 같은 이야기와 또 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조금 길 설교했습니다. 주목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때로는 우리 앞에 커다란 산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뜻과 계획은 절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든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허락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